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14절 1절과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셔서 이 어둡고 또 험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는 삶을 많이 갖게 되죠.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실패를 해도 그 실패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가? 그걸 교훈을 삼고 거기서 값진 어떤 것들을 배우면 실패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됐어요. 노력 끝에 성공 그런 걸 했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 말은 실패하면 처음에는 쓰고 아리고 아프고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진다 하는 거죠. 우리 성경을 우리가 통해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실패했으면 그 실패 가운데 왜 실패했는가 그 근본을 원인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그러한 그 기회를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담 아디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왜 거기 있느냐고 하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나무에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누가 너더러 벗었다고 말해주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걸 찾아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보다 더 이제 참 무서운 거 뭐냐면 그 실패를 가지고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떨까요? 또 실패 쓴 잔을 마시게 되죠. 가끔 제가 이제 농사 얘기를 하는데 시골에 농사를 짓으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 해마다 잘 질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병충해가 와가지고 그냥 약을 줘도 이게 많이 죽어가지고 수확이 줄고, 어떤 때는 너무 장마가 길어가지고, 어떤 때는 너무 가물어서, 뭐 천재지변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실수해서 잘못 온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너무 거름을 많이 줬다든가, 또는 물을 이렇게 많이 대는데 그때 물을 논에 못 넣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농사를 한번 실패한 거는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해는 지나가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원인을 알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게 좀 쉬워요. 가령 거름을 줬으면 얼마를 줬고 또 뭐 했고 뭐 했고 다 적으면 이제 그게 하나의 음식의 레시피처럼 농사의 레시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잘 몰라요. 아니 내가 왜 잘못했지? 아니 왜 이게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죽지? 아니 왜 이렇게 잘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소출이 이렇게 없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믿음이 막 상승돼서 하나님만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때가 있냐? 그게 아니고 어떤 때는 쭉 나락에 떨어져서 엘리야가 롯데나무 밑에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다리 쭉 뻗고 그냥 그러다가 잠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엘리야 같은 그런 믿음도 밑으로 쫙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찾고 그리고 그 원인을 알아서 극복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러 갔어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조그마한 성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성도 조그마하고 거기는 사는 사람도 적고 아주 군사를 다 보낼 것도 없이 2, 3천 명만 보내도 걷뜬다고. 그 말 듣고 그래? 그럼 3천 명 보내면 되겠네. 3천 명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실패를 했어요. 패전해가지고 이 군사들이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조그마한 성에 싸움에 섰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는 어떻게 그 성들을 다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줘요. 왜 졌는가? 왜 거기 실패했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수습을 하고 그 원인을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성을 재공격해서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아이성에 실패했으면 아주 깨져가지고 엎드려져 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시편 30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그런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넘어지지만 거기서 딱 넘어졌다가 완전히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십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물로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대단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뛰어들면 뛰어들겠어요? 에이 농담. 그러죠? 진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는데 빠져서 안 빠졌어요? 물에 안 빠졌어요.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막 풍랑 이런 걸 보고 물결을 보고 무서워서 이거 내가 지금 물에 걷는 거야? 뭐야? 그런 순간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빠지면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고 세워요. 건져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주님 하시는데 하다가 믿고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낙심하죠. 완전히 코가 석자가 쭉 빠져가지고 이거 안 되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진 않는다 하는 걸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라. 제거하니까 이제는 다시 그 성을 공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3,000명만 아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니 조그마한 성이라고 했는데 왜 다 거느리고 가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 머릿속에 항상 사람의 생각으로 견줘요. 이 정도면 되겠네. 아니 이거 갖고는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 이제 그걸 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을 그들이 돌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냥 돌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 속에 뭐냐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 넘어뜨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넘어뜨려주고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했는데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는 거죠. 내 중심이 되면 어떨까요? 뭐가 잘 되면 막 기가 나고 사기가 있죠. 그런데 안 되면 풀이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어. 그것은 어떻게 신앙적으로 볼 때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안 좋은 걸까요?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네. 그게 만약에 잘 됐으면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거기서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거기서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그냥 내가 판단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서 무엇을 깨닫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배웠다 했거든요.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걸 어떻게 배웠느냐? 자기의 환경이 모든 환경,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슬프고 하는 모든 그 속에서 자족하는 걸 배웠어요. 그 자족이 뭐냐면 거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를. 예.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걸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은 신앙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실패했던 곳, 처참하게 참패했던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실패했던 곳에 그냥 바로 가기 좋아요? 상처가 남아있죠. 한번 어떤 것은 어떤 데는 거기는 내가 여기 실패했어 뭐 했어 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리 올라가라는 거죠. 여기는 너희가 어차피 실패해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딴 데가 그게 아니라 실패했던 곳이 가는 거 다시 그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래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거기를 포기해버리면 안 돼. 왜 여기서 실패했는가를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근데 방법이 달라요. 이런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 하냐면 이전에 복병을 두라 했어요. 복병을 두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서 하나님 하라겠으니까 와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3만 명을 뽑아서 차출해서 성 뒤쪽에다가 복병을 두는 거예요. 아니 3,000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고 여호수아는 생각해가지고 3,000명을 보냈었는데 세상에 그 성 뒤쪽에 3만 명을 복병시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할 텐데 왜 3만 명이나 복병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 않고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와라 또 돌고 와라 해서 그리고 나는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치라 그것이 한 거예요. 하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넘어졌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그만 아이성을 왜 3만 명이나 복병을 시키고 전 군사가 다 가가지고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서서 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면 되지 뭐 나야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그러고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하시느냐. 아니 하나님은 때로는 안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다 해놓으시고 내가 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넘겼으니 너희는 가서 그걸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지만 또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다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않고 되어지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지가 언제는 떨어지겠지 그러고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는 감복도 못해요. 그 감이 꼭 입으로 떠자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눈에 떨어지든가 코로 떨어지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너에게 넘겨 주었으니 이제는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맞아.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나서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부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확신, 내 신뢰, 그것과 믿음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약간 고심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를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 될 때 내가 거기에 맞든지 어떤 세상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또는 요즘 시대적으로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부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3,000명만 보내라 그랬으면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삼천만 보내라 쓰면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 성탄꾼이 와서 하는 말 듣고 그래? 3천만 보내도 되겠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묻는 기도가 돼야 돼요. 묻는 기도가.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구하라는 것도 영어 NIV 성경은 ask예요. 물으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에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 그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성으로 올라가라. 그럼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죠. 사울 아들 요나단이 밑에 부하 한 사람 데리고 블레셋을 쫓아갔죠. 블레셋 치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런데 그 요나단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냐면 저들이 우리가 보일 때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그거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듯이 그렇게 증표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들 빨리 올라와 가면 안 되겠어 올라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음성으로 내게 주시지 않으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를 어떤 표징으로 주신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 칼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사울하고 요나단만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믿음이 아니에요. 뭐 40일 금식기도 오고 산에 내려오다가 비가 와가지고 갯물이 막 그 계곡이 물이 넘쳤는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물을 건너가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다 그냥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나에게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나온 거냐? 우리 믿음의 출처가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나온 믿음인가?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지. 이제 넘겨줬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이 땅을 네 자손들이 주겠다. 4대 후에 400년 후에 너 주겠다. 이미 주겠다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발시킬 때 출애굽시킬 때 그때도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이건 언약인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성경에 언약이 몇 가지가 있나? 아니요. 전체가 언약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 구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새롭게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 신약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또 넘겨줬으니 그게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갱신. 갱신이라면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는데 언약의 갱신은 이제 거기다 뭐 더덕덕 붙여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게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해요. 생각나게. 내가 너희를 저 애굽에서 인도했던 나 여호와라. 뭐라.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그들 들추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게 언약을 갱신하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이삭과 약속하고 언약하고 이삭과 언약했던 걸 야곱과 언약하고 계속 언약을 그게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언약 처음에 아브라함 언약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언약을 붙잡게 하는 그래서 언약의 갱신은 뭐냐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나도 받는다 하는 거죠. 계속 열왕기 상이나 영이나 하령가도 보면은 뭐냐면 너의 그 왕들이 다윗의 길을 행했더라. 다윗의 길을 행해 정직 행했더라. 왜냐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 행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 이제 그 땅에서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윗이 받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원 불변한 그러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 앞에 두셨은즉 그러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은 뭘까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 말이에요. 그 조상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약한 대로 너희는 이제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셨으니 그걸 가서 차지하라. 그래서 하나의 언약의 그 흐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뭐냐면 언약을 꺼내더래요. 자, 봐라, 이거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윤리와 규례와 법도와 모든 것들을 준행하고 잘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데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지키지 않았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는 어떤 거냐?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럼 어떤 거 가질래? 돌잔치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놓더라고요. 넣어가지고 집으라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막 청진기 막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와라들 청진기를 개가. 그리고 뭐 또 뭐죠? 그 연필도 있고 뭣도 있고, 어떤 사람 돈 놓고 돈 잡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딱 놨어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막 엄청난 복을 말씀해요. 그런데 15절부터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그 반대 저주를 그냥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신앙 앞에는, 우리 신앙생활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과 저주가. 그래서 청도교적인 신앙 거기서 보면은 설교자 말씀이 선포될 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고, 아니면 지옥이 되어진다는 거죠. 항상 두 개가 놓여 있어요. 어느 거 잡을래? 여호수아가 24장에 이제 다 사역을 다 끝냈죠. 그러면서 너희는 저 요단 건너편에 있던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어떻게 할래? 나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아니, 너희가 그 잘 못 섬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상죄를 짓고 막 그러면 하나님 그 못 빠지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았잖아요. 모세 밑에서 이제 그 수종 들면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악하고 정말 교만하고 원망자라고 불평 잘 털어놓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또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 잘해주면 막 하나님,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대 여호수아 또는 그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사사기가 시작이 돼요. 사사기는 암흑 시대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는 뭐냐면 어떤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실패의 근거도 무슨 근거도 다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에게서 차지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뭘 기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진짜 어떤 매듭을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내가 붙들림 바 되어야 돼요. 8장 여호수아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 행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것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러지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성은 어땠어요? 아무것도 너희가 손대지 말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바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바치라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죠. 불태우고. 그러니까 그때 마치 사울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아까워서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지 이걸 왜 다 죽이고 그래. 이 양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 건데. 그래가지고 양, 송아지 그런 것들을 냉겨놨다가 책망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그것들 다 없애면서 얼마나 아깝겠어요. 근데 아간이 그래서 거기서 시나산 위투한 벌과 200세겔 되는 은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감췄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다 탈취물은 가지라 한 걸 할 줄 알았다면 에이 그때 가지면 될 걸 몰라 그래. 그러고 안 했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힌트를 안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바치라.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의 첫 것이잖아요. 여리고성이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때요? 그 왕이나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죄의 근본이 되니까 죽이지만 가축이나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은 너희가 다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성에서 처음 전투에 실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 다 충족히 주실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 믿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챙기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시면서 그날 것만 취락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며칠 것을 거둔 거예요. 왜? 혹시 안 줄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그럼 그때 거 미리 굿해야지. 그런데 그 나머지 그날 지나면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 지나면. 그런 것처럼 이걸 보고 이걸 놔두면 어떡해. 봤을 때 챙겨야지. 그래가지고 아가 생겼다가 결국 그 험한 꼴을 당하고 그 가족 자기뿐 아니라 아내, 아들들, 딸들 모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굴골자에 가서 돌무더기 속에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내일 일은 어쩔지 모르니까 오늘 구투자 그런 걸까요? 오늘 막 먹고 오늘 막 챙기자 그런 걸까요? 내일 어쩔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열심히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나를 불러갈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일 어떻게 모르니까 오늘 그냥 만땅, 만땅은 죄송합니다. 그냥 몽땅 그냥 이거 먹고 뭐더고 막 다 써버리고, 마치 옛날에 뭐 천지개벽 된다고 하니까 돼지 잡아먹고 뭐더고 하는 것처럼 그런 영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복병을 들어가겠는데, 복병 뜻은 아랍인데, 이제 그 언어가 아랍인데, 매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매복.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거는 뭐냐면, 정탐꾼들이 말 듣고 3,000명 보냈다가 완전히 아이성 전투에서 깨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 말 듣고 땅에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쓴 거예요. 근데 티끌이 어떤 뜻이냐면 아파른데, 흙이와 땅, 흙. 그러니까 땅에 엎드려서 흙으로 머리에 뒤집어 쓴 거예요. 흙처럼. 그래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의 연결하면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복시키라고 했느냐. 매복은 그 참호를 파든가 흙 속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딱 엎드려 기다리는 겁니다. 숨도 크게 안 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기다립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투 앞으라 그런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때를 기다려서 일단 신호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매복입니다. 그런데 이 매복하는 것이 흙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홀을 파고.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서 티끌 흙을 머리다 뒤집어 쓰면서 엎드려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을 가서 3만 명이 뒤에서 어때요? 흙 속에서 엎드리고 있으면서 뭘 기다리느냐?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으로 아이성을 가리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이때다 일어나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큼 참고 기다리냐, 잘 기다리면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나가자 하고 나가버리면 전쟁 아니고 망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막 우와 하면서 나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시킨 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있고 그러지만, 때로는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냥 흙을 무릅쓰고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야 있어야 될 그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냥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빈몸으로 성을 돌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거가 전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딱 어떤 방법이 정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를 찧어가지고, 무화과를 찧어서 이 환처에 놓으니까 나았는데 병 났으니 나도 무화과 찧어서 얹으면 낫겠구나. 그게 아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그 열매를 따오라 해서 풀 따오라 해가지고 그 가마솥에 넣고 막 끓이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여기에 독이 들었다고 할 때 밀가루 갖다가 가루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에 독초도 밀가루 발라갖고 먹으면 괜찮겠구나 그러고 밀가루 발라 먹었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그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어느 때 이랬더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리고서 7바퀴 돌았으니까 성이 무너졌대. 7일 동안. 우리도 이 집 우리 달라고 7바퀴 돌자.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한 바퀴 돌았어. 7째 날은 7바퀴 돌니까 7바퀴 조금은 서울 같으니까 더 돌아. 그래가지고 침까지 발라요. 이건 탁 발라요. 이거. 침 발랐어. 그러면 그 칩이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랐으면 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죠. 야, 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침 발라.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시켰으니까. 근데 내 생각에 따라서 하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건 안 맞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방법으로 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했어. 내게 응답했어. 뭐 했어.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그건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은 맞춤식이에요. 구원도 맞춤식.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그래서 각자가 달라요. 각자 받은 달란트도 다르고 내게 주어진 사명도 다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력해서 기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 나와의 관계는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 골방 어떤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실패 가운데서도 분명히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시고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거나 뭐 했으면 그 실패한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고쳐야 할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봐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전 군사가 다 간다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시킨 거는 3만 명 매복시키는 거였어요. 아이성성에 가서 처음에 왁하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저것들 또 왔네. 우리한테 지난번에 졌었는데 그러니까 또 실패한 것처럼 뒤로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야 봐라 쟤들 무서 도망간다. 우리 쫓아가져가지고 성에서 다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단창을 든 네 손을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니까 그때 복부에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후퇴하던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돌아서 그들과 싸우고 또 무서서 도망갔던 그런 그 군사들도 합류하고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력작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합력작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대로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내 계획도 포기하고 내 목표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해야 돼요. 과감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접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는 그냥 마음이 어떤 때는 아프지만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헤아려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것이 결국은 실패의 길이었음을 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다 온전히 바치라 했으면 바쳐야 되는데 탐심이 결국 문제가 되어서 그걸 감췄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화를 당하고 그 모든 부분들이 제거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성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실제적인 어떠한 상황이나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또는 어떤 사건의 어떠한 모양이나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든 것들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